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그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부 거짓 증언을 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 가운데 전혀 다른 복음을 전달함으로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켜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며 그의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곳곳에는 간혹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달콤한 말에 빠져서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분쟁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등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있기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와 동시에 행위구원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늦추지 않는 것을 그의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할례의 율법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리고 희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언약의 표징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까먹지 않게 되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표징이 있어야 그 말씀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할례의 표징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그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또 상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할례는 표피를 절개하여서 껍질을 벗긴다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 거듭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삼기에 이 할례의 율법과 할례의 표징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이로 아마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율법에 더욱 집착하고 그리고 이 할례의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척되고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 가운데는 모두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 가운데 존속하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때론 의미를 상실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바꾸거나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여서 교회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나타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창립된 지 50년도 되지 않은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종종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몇천 년을 지켜오던 율법의 전통을 누군가 와서 부정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화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유구한 전통도 의미를 상실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표징을 주신 이유는 표징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이후에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의 표징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의미가 없는 하나의 행위, 그리고 과거의 전통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인애가 없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파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을 상기하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행위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의를 드러내고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집중하여서 수고롭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간혹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믿음 밖에서 행위의 거룩함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왕왕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특별히 더욱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행위의 열심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쟁과 와해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라는 인정욕구, 그리고 노력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내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 행위의 열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 찬양의 달란트나 이것저것들을 활용하며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은혜로 거듭났다. 표면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선한 욕구에서 그런 행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밖에서 내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중에 그 누구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오물의 냄새와 더러움이 묻어있는 저. 하지만 그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오물이 가득 묻은 손으로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예물을 만졌습니다. 골고루 만지고 닦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오물투성이인 예물을 드린 것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은 사람조차도 기피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욕심이자 교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할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의 표징으로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듯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 할례의 율법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한 너를 의롭다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믿음을 받은 이에게 바라게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큰 시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할 것이고, 미시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깝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합당한 증거를 날마다 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그리스도 예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결국 우리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혹은 믿으세요라는 권면은 마치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잘 믿는다, 내가 잘 힘써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구나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믿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주체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믿음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가 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그 믿음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추동하시어서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를 이동하였습니까? 그들이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먼저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앞장을 서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체 하나님과 그 믿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헬라어로 죄가 뭐라고 하시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을 직역하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관역의 위치를, 관역의 정중앙을 다시 조준할 수 있게 된 상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회복된 상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 가운데 거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친숙하게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리액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액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리액션하며 감탄하고 따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맛집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눈이 동그래져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리액션인데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리액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도 가운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 보니 순종하게 되고 그곳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리액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안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에 반응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자신의 눈앞에 현현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제 믿음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반응하여 기쁘게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주시는 약속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 가운데서 아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리액션, 아브라함의 시선은 믿음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이 됩니다. 바라는 가운데 확신을 얻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믿음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액션과 리액션 사이에서 믿음의 관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이 되지 않지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남포동 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목을 통하여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열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리고 저명하고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모습과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고 쉬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뚤어진 관역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쏟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리고 취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듯이 나된 것을 완성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20년 전이죠.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주초롱이라고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참 신실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5시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자였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할 때 밖에서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멀리서 이렇게 하면서 심하게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딱 지금쯤 되었을 때 이 박해자가 신실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굉장히 신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6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사정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지망한 모든 대학이 한참 뒤에 예비번호 가운데서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나 이번에 안 되겠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만약에 네가 합격하게 되면 우리 교회 나와라. 뭐 이런 얘기는 뻔하죠. 네, 다 합격했고요.
골라서 갈 수 있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요. 그때부터 종교생활로 열심히 행위의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악독하고 박해자였던 제가 지금은 그때의 그 기도 제목과 무색하게 제가 바라고 소망하였던 그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졌지만 딱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히 바랬던 하나, 제 친구 수민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 딱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만한 은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지금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 있었고요. 저는 좀 뺀질뺀질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리고 좀 많이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구나를 깨달아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게나마 여전히 뺀질뺀질하지만 수고를 맡기셔서 일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 저는 형편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쌓아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비교하면 제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롯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통해 일하실 그 열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저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그 앞을 바라볼 때 기대감과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 날마다 끌어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은혜 입은 자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은혜 입은 자가 다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 중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루한 종이 주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종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비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세상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 소망을 모든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관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소망의 확신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쌓아 나가시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보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 되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